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희망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비전이나 내 희망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이라는 건요,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루어질 게 약속인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 어디서 만나겠다라는 약속, 아니면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약속인 거지, 내가 이렇게 했었잖아 이런 게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것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 약속인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약속을 붙잡는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직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이고, 아직 그 기대와 소망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믿음, 그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올 초에 우리가 뽑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모습,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한 우리의 소망을, 막연한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요, 허황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건요, 그냥 허공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생활 가운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 음성이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되고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잘 분별되고 구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기가 엄마에게 임신되면 그 아기가 뱃속에서 나올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죠?
10달이 걸리죠. 10달. 엄마는 몸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10달 동안 그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급하다고, 내가 몸이 무겁다고, 삶이 좀 불편하다고 아기가 임신한 지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엄마가 있을까요? 정상적인 엄마라면 10달을 채우고 나와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죠. 7달 만에 8달 만에 나온 아이는 어딘가가 부족하고 어딘가가 모자란, 그래서 태어나서도 인큐베이터 같은 데 들어가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좀 어렵다고 해서, 아이를 뱃속에 품은 것처럼 몸이 무겁다고 해서 아직 때가 차지 않았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됐으면 좋겠다,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 그릇된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10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우리를 통해 감당되고 감내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서 10달을 채워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우리가 온전히 감내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 기다리기가 참 쉽지가 않죠.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 말씀을 그냥 출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다고 했지 사라를 통해 주신다는 말씀은 없었으니까 여기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 그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로 여겨서 키우자.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아픔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들이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는 거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페리 노블 목사님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일에 쫓겨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 위한 시간을 내지 않는 탓에 그분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도 그분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통독해야 됩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핑계를 많이 대죠.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쉬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의 이 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그냥 노는 그런 시간을 가리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이 과정 가운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 어떤 아이가 나올까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성취될까,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기대를 끊임없이 품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가리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산다,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럼 적용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가운데 어차피 한 번 죽으면 끝인데 그냥 주어진 삶,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리를 아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시작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하심이 담겨 있는 거고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주고 이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주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진리로 향하게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한 그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더라도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듣는 과정에서, 묵상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어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이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수넴 여인이 지금까지는 계속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 성경을 제가 제대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강권이 아니라 간권, 물론 의미상으로 크게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강권과 간권은 서로 다른 거죠. 많은 이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요, 말씀에 대한 갈증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곳에서 말씀을 완전하게 해석해주고 완전하게 풀어주고 이런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 물론 말씀에 대한 그 갈증 있는 건 좋지만 그 어디에도요 말씀에 대한 갈증과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면요, 자, 사람이 100%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뭐 1%는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그만큼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어떻게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쓰시죠?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참 많이 편리하게 해주고 여러분들 다 잘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어떤 원리를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쓰십니까? 모르지만 그냥 편리하게 쓰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질을 바꾸어준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라는 그 질문에 많은 인류학자들이 세탁기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탁기가 나온,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인간의 질을 완전히 바꿔줬대요. 세탁기가 나오기 전에는 빨래 한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빨래를 다 담아서 뭐 우물이나 냇가나 이런 데로 다 가야 되고, 그러니까 빨래 한번 하려면 하루 종일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탁기에 넣고 버튼을 누르면 다 이렇게 빨아주고 돌아가죠. 그래서 뭐 인간 삶의 질, 여러 가지 물론 발명품들이 인간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고 편리하게 했지만
어떤 삶의 질을 바꿔준 최고의 발명품이 세탁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요, 그에 못지않은 발명품이 건조기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건조기를 쓰고 있는데, 건조기 쓰기 전에는 사모님이 얘기하는 것도 건조기 쓰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건조기를 쓰니까 정말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듣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탁기가 됐든 건조기가 됐든 이게 어떤 원리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 다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이거를 완전히 만든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의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그냥 살아가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만든 기적 같은 일들은 쉽게 받아들이면서 성경의 기적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가? 몰라도 잘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내가 다 알아야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이해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도요,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내가 삼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내가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어디만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자, 말씀을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래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손에 맨다라는 건요, 말씀으로 내 행동을 묶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행동을 다스리게,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말씀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고요. 미간에 붙인다라는 건요, 내 생각과 마음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가겠다는 의미,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세워가겠다라는 그 다짐과 결단, 이 명령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들으려고 하면 그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목자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다 알아들을 수 없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이 시끄러우니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는 있는 거고, 그 목소리를 분별해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 목자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데 내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내 주변이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올 부분이 없으니까, 그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삶에 바쁜 거, 분주한 거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에 집중해야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한순간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과 그만큼 가까워져야 되고 말씀과 그만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는데 양이 태어나면서부터 목자의 음성을 알까요? 막 태어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니 목자의 음성을 당연히 모르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와 가까이 하며 계속 그 음성을 들어야죠. 들어야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거고 그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거고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르면 오히려 도망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익숙해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말씀이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의 귀에 어떻게 들릴 수 있겠으며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그 사람으로 설 수 있겠냐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말씀으로 나아가야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잘 들리지 않으면 내 삶에 분주한 건, 내 삶에 소란한 건, 내 삶에 시끄러운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나아가야죠. 그런 과정 없이, 그런 기다림 없이, 그런 시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이제 바라기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그 삶의 이야기를 간증이라고 부르죠.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이런 간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른 사람 간증하는 것만 들으면서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할 것이 아니라 부러우면, 그렇게 되고 싶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남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짐 없이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도 최준 자매가 우리에게 와서 그 간증, 그녀의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줬었고, 작년에도 강한별 자매나 아니면 윤선 디자인 윤선 대표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본인의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저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분들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간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면, 물론 그분들의 간증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겠지만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간증을 서로 나눈다면 더 은혜가 되고 더 소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서로를 위해 더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더 세워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뜻하신 그 삶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후렴 가사가 너무 좋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 그런 평안.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려면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함께됨, 예수님과의 하나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고,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면 내 삶의 어려움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내 삶의 힘듦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더우면 구름 기둥, 밤에 보호가 필요하면 불 기둥, 먹을 것이 필요하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들의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광야 40년,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놀라운 간증거리들의 그 연속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간증거리들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 되게 없어서, 이제 그런 삶 살기를 내가 원하고 이제 그 삶을 위해 결단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나아가겠으니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